오늘 나눌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2장입니다. Welcome to One New Man from Yeshua House people. 야고보서 2장 20절부터 23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너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24절까지 읽었습니다. 26절까지 가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아침에 어젠가 서울에서 일어난 일이 서울 시내를 한국에 사는 무슬림들이 자기들은 테러리스트가 아니라고 행진을 했다 그래요. 자기들이 테러리스트라고 말을 하건 안 하건 말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할지라도 자기들 코란 자체가 전도를 위해서는 선교를 위해서는 거짓말해도 된다라고 인정을 할 정도로 자기들이 테러리스트가 아니면 아닌 거지 테러리스트 아니라고 시가 행진을 하는 것 자체가 좀 아이러니했고 좀 스스로가 어떤 찔림을 받는 건지 지금 한국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들도 주위에 정말 이슬람의 정체를 널리 알려서 한국에 더 이상 이슬람 숫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슬람들은 숫자 게임이기 때문에 숫자가 조금만 늘어도 그들의 정책을 펼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부를 흔드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에 더 이상 아름다운 여성들이 이슬람들과 선교 전략에 넘어가서 결혼하고 지금 이미 한국 여성들이 이슬람과 결혼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토리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야고보서를 공부하면서 본래 신약 시대 때 초대교회 때 야고보는 네 사람이 다 야고보였어요. 근데 오늘 이 성경을 쓴 야고보는 학자들이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야고보로 하면 사도 야고보가 있죠. 그런데 그 사도 야고보를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야고보를 쓴 사람은 예수님의 동생인데 63년경에 AD 63년경에 돌에 맞아 죽었다라는 학설도 있고 아니면 성전 꼭대기에서 떨어졌는데 몽둥이로 맞아서 순교했다라는 그런 학설도 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아닌 것은 확실하고요. 그러니까 사도가 아니란 것이죠. 그러나 초대교회 시대 때 이 야고보는 아주 지도자층에 있었던 그런 야고보인 것 같습니다. 26절에 보면은 한국 성경에는 영혼으로 돼 있죠. 사실은 영이죠. 그러니까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점점점 예배에 대해서 저에게 많은 압박감이 오면서 올해 들어와서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이제는 어떤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그냥 말에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몸으로 실체로 느낄 수 있도록 어떤 실체적인 그리스도의 임재를 나타내시겠다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정말 예배에 대한 태도가 오늘 찬양이 내가 우리 박 목사님하고 이런 거 의논도 하지 않았는데 예배에 대한 찬양이어서 참 마음에 좋았는데요. 저도 오늘 예배에 대해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우리가
믿음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랬는데 우리가 예배에 대한 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 건가? 목요기도 모임에서 분명히 제가 주님께 주신 게 앞으로는 세상은 분명한 노선을 갈 것이다. 아주 클리어하게 뜨겁든지 차갑든지 오른쪽이든지 왼쪽이지 이게 중간 미디안 길이 없다라는 거죠. 이제 앞으로는 무엇이든지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분명한 노선으로 갈라질 거기 때문에 제가 미지근하면 죽는 게 낫다라는 과격한 표현을 했었죠. 그러나 그 표현이 과연 과격한 것만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어차피 우리가 내가 클리어하지 않고 분명하지 않으면 어차피 전쟁에 끌려가든지 전쟁통에 있든지 앞으로 어떤 일이 날 것인지 뭐 우리는 죽게 돼 있다는 것이죠. 이제 점점 더 세상은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좀 더 이전보다는 생활이 훨씬 나아졌습니다. 사실은 뭐 세계 전체적으로 모든 나라들이 GNP가 옛날보다는 더 올라갔고 점점 더 생활이 편리해짐으로 해서 일어나는 현상이 뭐냐면 우리가 좀 더 인본주의가 되어 간다는 거예요. 너무나 내가 편해지니까 내가 더 중요해지고 내 중심이 되고 전부 다 내 인본주의적으로 신앙 생활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점점 더 자기 중심적이다 보니까 예배마저도 예배에 대한 어떤 존중한 마음보다 자기가 더 편리해야 되고 자기가 더 중요하게 드리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예를 들자면 얼마 전에 달라스에서 아마 여러분들도 아는 자매일 거고 저도 아는 자매 중에 하나가 아주 어렵게 딸을 낳았어요. 아주 어렵게 딸을 낳았는데 기도를 많이 했죠. 여러 사람에게 기도 부탁도 하고 그래서 기도를 해서 이제 딸을 낳았는데 딸을 놓고 나서는 그 딸이 꽤 한두 달 지나고 석 달, 넉 달이 됐는데도 그 딸이 오염될까 봐 병균을 옮을까 봐 교회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총으로 생명을 해서 그 딸을 낳았는데 그 딸이 교회 가면 교회에서 오는 사람들로부터 병균을 올까 봐 교회를 안 가고 자신이 예배를 못 드린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문제를. 꼭 그 자매뿐만이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먼 얘기가 아니고 이 얘기가 바로 달라스 안에서 내 옆에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그렇듯이 예배를 위해서는 약간의 자기 희생까지도 꺼려하는,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내가 편리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마저도 어떤 자기 희생을 꺼려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배가 근엄해질 필요는 없지만 절대 본래 예배는 근엄한 예배가 아니었습니다. 예배는 어떤 예배 웅장함과 근엄함은 캐톨릭의 교황청에서 교회 안에 넣어준 것이기 때문에 초대교회는 절대 웅장하거나 근엄하지 않았습니다. 초대교회는 오히려 베드로 말같이 베드로가 나에게 금과 은은 없으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했을 만큼 아주 검소하고 어쩌면 초라한 모습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교황청에서 나와서 지었던 그런 교회들은 교회 안에 많은 금과 보석으로 화려하게 지었죠. 그러나 금과 보석으로 화려하게 지은 그 교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에 있어서 아주 근엄하고 웅장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예배에 대한 존중심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메시아닉 교회, 즉 초대 교회 때였던 것처럼 우리가 너무 예배가 형식과 순서 위주로 가고 있지 않은지, 그리고 또 예배에 있어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또 기억해야 할 것은 기억해야 하는데 우리가 거꾸로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을 기억하고 기억해야 할 것을 버려버리고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래서 아무튼 우리가 그 교회들이 예전에 이스라엘의 다른 오늘날 우리 교회들이 어떤 상황이냐면, 옛날에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되기 이전에 뭐 처음부터는 이제 영국에서부터 뭐 바티칸을 여러 나라로부터 침략을 당했죠. 그래서 이스라엘을 자체 정책을 편 것이 아니라 그 강대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그 정책들을 다 다른 강대국에게 밀려났었는데, 그들은 이제 다 유대성을 잃어버리고 짓밟혀버리고 이방 국가의 통치를 받았죠. 그래서 이방 국가의 통치를 받을 때마다 제일 처음 타격을 받는 것이 절기들을 지키지 못하고 이교들의 절기들.
이교들의 절기를 지켜야 됐었는데 어느 날 이제 큰 교회 안에서도 하는 일들이 뭐냐면 다른 이교들과 통합을 주장하는데 아주 큰 교회들 다른 이교도가 통합을 주장하는데도 그 교회 사이즈가 크고 돈이 있으면 감히 그 교회를 이단이라고 말을 못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교회가 WCC를 주장하고 종교 통합으로 불교나 캐톨릭이나 모두 다 연합해야 된다, 통합해야 된다, 사랑으로 가장해서 외치는데도 그 교회가 워낙 크고 능력이 있으면 아무도 그 교회 보고 이단이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이미 캐톨릭에서 교회에 밀어넣은 교회의 정체성 말살을 위해서 밀어넣은 것인데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교회에서도 우리가 그 교회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교회가 크다 보니까 그 교회 밑에서 생활비 받아서 먹고 살아야 되는 사익자들 자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데 그 종교단체에 지나지 않는 그런 종교단체 교회에서 사이즈와 돈의 힘 때문에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동성애를 옹호하고 있음에도 그것이 잘못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덮어두고 이스라엘이 그 본질을 빼앗기고 살아왔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교회의 본질을 빼앗기고도 그 교회가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능력이 있으면 그 교회에 대해서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교회 안에 마치 그 3세기 때 컨스탄틴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 컨스탄틴의 영이 교회 안에 들어와 앉아있는 것처럼 교회들이 오늘 그 초대교회의 그 본질적인 것을 다 벗어나서 이교들과 연합되어 있는 그런 그 교회 생활을 많이 하고 있죠. 특별히 이제 곧 있으면 이제 봄이 다가올 것이고 봄이 되면 가장 먼저 오는 절기가 이제 일반 교회에서는 부활절입니다. 우리는 한국말로는 부활절이라고 하지만 다행히도 영어로는 뭐라 그러나요? 그것을 이스터라 그러죠. 그 이스터라는 것은 본래 로마에서 그 로마의 아주 큰 명절 중에 하나가 이시타라고 있었습니다. 그 이시타는 본래 풍요 여신으로서 그 로마에서 그 풍요 여신을 섬기는 그런 명절날에 계란에 장식을 해서 서로 선물로 주고받는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이시타를 이름 하나 바꾸지 않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이스터로 섬기고 있는 이 교회 모습을 가지고 이런 모습에서도 교회의 본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절기들을 가지고도 오늘날 교회들은 너무나 화려하게 이스터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 풍요 여신의 이름도 바꾸지 않은 채 이시타에서 이스터라는 발음만 약간 바뀌었을 뿐입니다. 이제 본래 메시아닉이 드리던 가정교회는 성령의 인도와 친밀감이 있었다는 것이죠.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친밀감. 오늘날도 예배에는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 계속 우리 그 교회 공동 카톡으로 아이들 관리 이렇게 찬양대 아이들 이렇게 해달라고 제가 계속 주문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메시아닉 교회라는 것을 이제 자타가 공인하고 있는 가운데 메시아닉이 가야 할 길이 뭔가? 메시아닉이 교회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죠. 예배가. 그 메시아닉이 추구하는 것이 교리가 아니에요. 교리는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 자체가 전부 다 교리입니다. 성경 자체를 믿는 것이 메시아닉입니다. 이 메시아닉이 드렸던 초대교회에 드렸던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그 친밀함의 예배, 그 예배 회복이 바로 메시아닉이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자 하면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성경은 굉장히 센시티브하고 아주 예민하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도 예배에 동참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소리를 질러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방해가 된다면 아이들은 부모가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배 기름 부음은 내가 아니라 성령님이 인도하실 때 그 기름 부음이 넘치는 거죠. 예배 기름 부음은 나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여기를 장악할 때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을 때 제일 첫 번째 기도한 것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지금 이 장소의 모든 권세를 내가 다 잡는다라는 기도를 선포하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권세를 회복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곳에 어떤 영들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내가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권세를 선포하면서 이곳에 있는 악하고 나쁘고 더러운 영들을 그 위에 내 권세를 장악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에 대해서 저희 교회도 2시가 예배면은 2시에 미리 다 들어와 앉아 있어서 예배에 대한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희 교회만 해도 2시가 예배가 시작이 돼도 아직 이 자리에 앉아 있지 않는 사람들까지도 있는 걸 보면은 교회가 크지도 않은데 예배에 대한 존중심을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우리가 분명히 내가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예배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참여해야 되기 때문이죠. 예배는 연합인 거예요. 예배는 연합인 이유가 나와 상관없는 자가 설교하더라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자가 설교를 하더라도 내 마음에 안 드는 자가 찬양을 하더라도 나와 언어가 다른 자가 찬양을 하더라도 예배는 연합인 거예요. 예배 중심으로 모두 동일한 연합을 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님은 우리가 연합이 될 때 우리 교회는 특별히 예시와하우스나 원유매는 All Nation Church입니다. 여러 백그라운드들이 다 모여서 드리는데 우리가 언어가 다르다고 하더라도 한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연합이 될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것이죠. 예배 중심으로 모두가 동일한 연합을 할 때 우리는 강력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고 또 우리가 예배에서 행함이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배는 오직 성령이 주인이 되셔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나의 것을 내어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이 인도하실 때는 내 가족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고 그 다음이 가족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이 아무리 중요하지만 하나님 다음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린다라는 말은 성령님이 온전히 운행할 수 있도록 예배 중심으로 우리가 사역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이 어리석은 사람아, 이 허탄한 사람아, 사실은 이 허탄이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인 걸 모르느냐? 그러니까 많은 행함을 우리가 나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행함이라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뭐 절기를 지켜야 되고 뭘 해야 되고 그런 생각할 수 있겠지만 가장 먼저 행함이라는 것은 예배에 대한 나의 태도일 것입니다. 예배에 대한 나의 태도가 가장 행함 중에서 first priority로 내가 점검을 해봐야 될 일이라 생각합니다. 특별히 나의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가 아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친밀한 예배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칼 목사님이나 저가 추구하는 것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그 기름 부으심이 흐르고 아주 친밀함으로 정말 예배 가운데 우리가 연합이 되고 우리와 성령과 하나가 연합이 될 때 여러분들은 그보다 더 이상 낙오는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서. 그런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목사인 나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다 깨어서 준비해야 하며 순간순간 우리는 예민해져야 합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예민해져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하면 내 영이, 내 혼이, 내 육이, 나를 이루고 있는 내 혼과 영과 육이 모두 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지난주 목요일날 존 물린디 목사님, 우간다에서 사역하시는 존 물린디 목사님의 그 책에 보면은 우리가 내 마음은 맑을 수 있으나 내 영은 더러울 수 있다라는 거 나눴습니다. 내가 깨어있어야 된다는 말은 내 영만 깨어있으라는 말이 아니라 내 영과 혼과 육이 다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민해서 예배에 지금 예배가 다 잘 드려지고 있는지 예배 방해 요소가 있으면 누구라도 그 방해 요소를 차단을 하고 이 예배는 온전히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인도할 수 있도록 우리가 깨어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배를 아주 드리는데 그냥 사람의 능력으로 찬양의 기술로 브레이크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돌파를 이룰 수가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없는 예배라면 그 예배는 백날 드려야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시는데. 제가 얼마 전에 이스라엘에서 샤밧 예배를 드리는 가정을 동영상으로 본 적이 있어요.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동영상은 많이 봤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샤밧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제가 참으로 내 마음에 감동을 받은 것이 뭐냐면 그 이스라엘 그 아주 평범한 가정이에요. 잘 사는 가정도 아니고 아이들이 많이 있는 아주 평범한 가정인데 그 샤bat 예배 때 드릴 때 그 음식도 물론 아주 구별해서 음식도 하지만 그 샤bat 예배 때 드리는 그릇도 평소에 쓰는 그릇이 아니라 따로 구별해 놨던 그릇을 새로 쓰는 거예요. 그것은 그 사람들이 그릇이 많아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그만큼 예배에 대한 구별을 존중하는, 예배를 존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에 있어서 뭐 좋고 나쁘고 그런 판단을 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대한 존중함, 예배에 대한 구별, 그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분들이 그 샤bat 예배 때 쓰는 그릇조차도 평소에 쓰는 그릇과 다르게 다른 찬장에서 꺼내서 다른 것을 쓰는 모습을 보고 That is a kodesh, that's a holy, that's a separate.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이스라엘 사람들만 그렇게 드리는 예배라고 우리는 구경만 해야 하나요? 우리는 여기에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에서도 이 바깥과는 구별되게 드릴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의 준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메시아닉을 하면 요즘 저에게 한국에서 메시지들이 가끔씩 오는데 뭐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씩 오는 것 중에 이렇게 많이 이렇게 막 번민하고 있는 사람들, 아 그러면 우리가 다 메시아닉으로 바뀌어야 되냐요?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요? 바뀔 수가 있나요? 메시아닉으로 우리는 지금 장로교인데 꼭 메시아닉으로 가야 되나요? 그래서 제 답은 딱 한 가지였어요. 당신 아직 메시아닉이 뭔지 모릅니다. 그 답이 그겁니다. 좋아하든 안 좋아하든 그 사람들이 진정으로 메시아닉을 안다라면 그런 질문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럽니다. 우리가 메시아닉은 교리 회복이 아니다. 메시아닉은 예배 회복이다. 결국은 교리는 어차피 성경 안에 다 있는 것이다. 우리는 예배 회복이다. 그 초대교회 때 드렸던 그 예배, 제가 이제 진정한 예배 회복이 바로 메시아닉 회복이고, 메시아닉 회복은 바로 예배 회복이고, 그것을 메시아닉 교회라고 책을 쓴 그 라버트 하이들러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요즘 사람들은 내가 누구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이 말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교리를 인정해야 구원을 받을까요? 이렇게 묻는다라는 거예요. 그 책에 그렇게 돼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지, 부처를 믿어야 그 구원을 받을지, 뭐 교황을 믿어야 그 구원을 받을지 이렇게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교리를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묻는다라는 거예요. 요즘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것이죠. 어느 날 교회 모습은 교회 안에 그리스 철학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그리스 철학이 교회를 알고 들어온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체를, 교회의 본질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 그리스 철학이 교회 안으로 들어옴으로써 오늘날도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예배의 모든 상황들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저희는 뺐습니다. 지금 이 교회 들어오면 십자가 앞에 수건을 이렇게 걸어놨습니다. 그 의미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 자체도 캐톨릭에서 들어온 거예요. 어느 날 교회 모습이 아직도 교회 안에서 그 그리스의 철학을 벗어나지 못하고 아까 말한 대로 정말 그 컨스탄틴의 영이 살아있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많은 교회에서 드리고 있는 이때에 메시아닉이라 그러면 한 사람이라도 우리만이라도 이 예배가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서 모두가 어떤 그런 친밀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가장 천하게 여기죠. 기생이라 그러면. 기생은 아주 천한 계급으로 보는데 여기에 기생 라합이 나옵니다. 근데 그 기생보다도 못한 우리들 모습 보이지 않나요? 기생 라합도 사자들을 접대해서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는데 의롭다 함을 만 받은 게 아니라 기생 라합은 의롭다 하는 것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 라합 집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선물을 받았어요. 그 행함으로. 여기서 보면 의인의 삶의 형통함을 받는 하나님의 페이버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기생 라합과 같은 이런 의로운 행함이 있다라면 의로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페이버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인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페이버가 필요할 때 페이버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예배에 대한 회복에서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간혹 아이들에게 아주 난처한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질문을 잘하죠, 아이들에게. 정말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인데 아이들 정말 너무 예쁜 애가 있으면 내가 짓궂게 하고 싶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질문을 합니다. 저는 그 질문같이 바보 같은 질문이 없다고 생각하면서도 아이들에게 좀 짓궂게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묻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 분열을 일으키는 질문은 앞으로는 하지 말아야 될 질문입니다. 아이들에게 분열의 영을 조장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어처구니 없는 질문은 우리는 하나님이 우선이냐, 사람이 우선이냐. 하나님이 우선이냐, 사람이 우선이냐. 여러분, 내가 묻는다라면 여러분은 전부 다 하나님 우선이라고 정답은 할 것입니다. 그러나 행함은 사람 우선으로 할 것입니다. 그것이 문제입니다.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우선인가, 사람이 우선인가 하면 정답은 하나님 우선이라고 100점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이나 우리의 삶에 있어서는 사람 우선으로, 사람 먼저 하는 행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예배의 본질의 회복이 안 되면서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자는 혹 우리가 폼만 잡으려고 무늬만 크리스찬으로 걸어가지 않는지,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특히 메시아닉으로서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양각나팔을 불고 달릿을 쓴다고 해서 메시아닉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각나팔도 아주 영적으로 어노인팅이 있고 달릿도 굉장히 영적으로 덮임을 받는 것이지만 그런 영적 의미를 모르고 달릿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거죠. 우리가 그릇 하나라도 구별해서 쓰는 그 샤밧에 구별된 예배가 우리 삶 속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별됨이. 내가 외형적으로 양각나팔 불고 달릿 쓴다고 메시아닉이 되는 게 아니라 내 예배 자체가 구별되어서 정말 그 안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안에 나를 서미션, 온전히 나를 서밋 해줄 때, 해드릴 때 내가 메시아닉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우리 삶에 실체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배가 내 삶에 실체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하고 나눴는데 올 초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든지 지금 하나님이 지금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집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을 정결케 합니다 하면 실제로 마음을 만지는 것을 느끼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성령께서 실제로 만지겠다라는 거예요. 직접 친히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넘어가는 그 때가 지났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만큼 우리는 공과 사가 분명해지고 오른쪽이나 왼쪽이냐 양이냐 염소냐 이제는 분명해진 때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성경 모든 말씀이 진리듯이 이제 그 이스라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예배에 대한 존중,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런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 이스라엘 안에서 구별해서 모든 것을 구별해서 드리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는지 스가랴서 8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8장 2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 10명이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을 것이라. 곧 잡고 말하기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나니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 하노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에는, 마지막 날에는 이 모든 게 이 열국 백성은 이방 사람들이죠.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유다 사람 하나의 옷자락을 잡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우리가 메시아닉으로 돌아가는 것도 우리가 예배가 회복이 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외부 사람들이 알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다른 사람들도 우리와 함께 따라올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먼저 예배가 회복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많이 알고 무엇을 모르고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예배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때 이 교회는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정말 그 우리 옷자락을 자꾸 따라올 거라는 것이 오늘 스가랴의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예배 회복에 대해서 나 자신을 희생할 수 있는, 돈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인드가 더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인드가 예배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하는 것이 가장 먼저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일어서십시오. 오늘 설교가 좀 짧기는 하지만요. 그동안 우리가 예배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배가 정말 그동안 무슨 예배를 드렸는지, 나의 기도 능력으로, 나의 찬양 능력으로, 우리는 내 힘으로 너무나 이 돌파를 해보려고. 아니에요.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우리가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예배를 통해서 정말 성령님을 만나기를 원하며, 우리 교회에서는 예슈아 하우스나 원유맨에서는 이런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외부에 강사들도 부르고, 제임스 더해 목사님은 그 예배를 보니까 아주 그 정말 하늘 문을 여는 그런 그 아주 성령님과 아주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가지는 목사님이세요. 그런 분들을 초청했으라도 우리는 예배에 여러분들이 온전히 성령님과 만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영을 관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영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회개해서 용서는 받을 수 있지만 내 영은 더러워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시간 회개 기도